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그 결과는 어떻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성경은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다.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뱀의 모습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녔는지, 지금은 뱀이 땅이 기어다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는지, 그리고 또 뱀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뱀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사단의 도구로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뱀은 성경에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교하다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뱀이 지혜로웠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마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먼저 묻습니다. 그럼 왜 여자에게 먼저 와서 물었을까요? 아마도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남편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더 유혹하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물었냐? 어떻게 뱀이 여자를 유혹했느냐? 사람들을 유혹했느냐? 죄를 짓도록. 첫 번째 쓴 방법은 뭐냐면 과장과 의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반대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함으로 무엇을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과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무엇이나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을 제한하시는 분이심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주고졌던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왜 마음대로 먹게 하지 않아? 너희를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억압하고 너희를 뭐예요? 싫어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들 회의를 가게 만드는 것. 첫 번째로 사단이 쓴 계략은 뭐냐? 과장과 의심이에요. 또 한 가지 사단이 쓴 계략은 뭐냐? 그것은 거짓이, 부정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먹게 한 나무가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적으로 대적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이 쓰는 또다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자신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또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을 자극한 거죠. 교만과 정말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에요? 어떤 욕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욕망, 그런 걸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한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너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 교만을 자극하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왜 힘들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어렵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냐. 두지 않냐. 널 왜 이렇게 괴롭히냐 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교만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내면에서 그 나무를 이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그 나무를 먹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자가 죄를 지을 때 주도적으로 행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도 함께 있었어요. 똑같이 범죄한 거예요. 서로 네가 너 때문에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에 어떻게 됐다고 해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야기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오히려 뭘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책감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범죄하고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제 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구체적이라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랬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죄로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제일 큰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우리도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가 인간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죠. 죄의 결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결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너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정말 내 가운데 정말 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보다 죄의 유혹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도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와 뱀이 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무엇보다 유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겠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올 한 해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정말 내 인생의 주심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정말 빈손뿐임을, 빈대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